샬롬.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 우리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절망시 상려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하기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 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을 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말과 또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과 또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피해 주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심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 하지 못했던 아버지 적으로 게을렀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선한 이름을 알매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힘을 전하지 못 힘을 내지 못했던 하나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를 심하게 하나님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끊임없이 연습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군 장병들과 애국 지사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나라의 안전과 평화가 유지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43장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김성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위하여 기도하는 애국의 달 6월 첫 주일 현충일을 맞아 이렇게 저희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알고 모르고도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며 사랑한 선현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1년 반 넘게 공포와 불안한 가운데 살아오며 정치와 경제가 무너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정상적인 활동으로 부활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백신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 확보와 접종이 사고나 후유증 없이 순조롭게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순모임이나 기도와 전도활동, 주님의 사역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에 힘쓰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여 예배하신 어린 영혼들을 만나고 맞이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는 날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충성되어 섬기는 교회 학교의 목회자와 교사들에게 성령과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청년들이 삶의 잘표를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병상에 있는 한우들과 투병 중인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어려워지는 해외 선교 현장, 그곳에 계신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돌보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상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쁨과 평강과 권능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들을 들을 때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기독교의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우선 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짐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내 욕심과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또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것을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45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 가운데 이 빌립이 예수님께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오늘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저마다 알게 되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축의 먹이를 담는 이 그릇인 어디에 오셨습니까? 구유에 누이셨다. 구유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배반당하시고 고난당하시며 결국에는 세상에 맞아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초라하고 또 힘없어 보이고 세상에 맞아 죽는 예수님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 99시쯤 되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보십니까? 자기 아들도 자기 목적을 위해 잔인하게 죽이는 이기적인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핵심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려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버려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힘에 눌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오실 때부터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버림받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버려짐은 바로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버려짐은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바로 우리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몽땅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아 마땅한 티끌 같은, 우리는 흙이잖아요. 티끌 같은 죄인들을 위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버릴 만큼,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죄인인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한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니까 저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지금 와서 돌아보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는가. 목사인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알아가게 하신다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성도다운 삶을 살고 싶어진다. 성도답게 살고 싶어진다.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라 내가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사는 것, 성도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둠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대표적인 이 어둠의 증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 대표적인 어둠의 이 증상,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증상은 뭐냐면 어둠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의 그 증상은 뭐냐면 욕심과 살인과 미움과 거짓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라고요?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이렇게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욕심과 살인과 미움, 거짓의 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욕심과 살인과 미움 그리고 거짓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욕심을 내지 않고. 우리 늘 욕심 내잖아요. 근데 사람이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족하면 또 뭐가 따라옵니까? 감사가 따라오잖아요.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나도 그런데 뭐 이렇게 말하게 되게 된다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 그게 아니라 나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심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런 죄인인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에게 그런 잘못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진실하게 살게 된다는. 이렇게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욕심내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살면 그 삶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거기가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어둠의 자리에서 이 빛의 자리에 거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우리 안에 기쁨과 그리고 행복이 넘쳐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욕심과 미움과 거짓에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나누면서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빛의 자녀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빛의 자녀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모든 착함과 또 의로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진실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욕심과 미움, 거짓, 여전히 이 불순종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일에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오늘 우리 김성철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또 장로님들의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 불순종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47절에 보면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불순종하는 성도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 막살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방종을 조장하는 이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로 빚어가시기 위해서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봄에 농작물을 심고 수확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심고 바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뭐냐면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뿐만 아니라 그 식물을, 작물들을 정성을 들여 이렇게 가꾸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자마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로 세워지는 것, 그때부터 무조건 순종만 하는 성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빚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불순종하면 어떤 징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 성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불순종했을 때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고 매를 드시는 것처럼 그 성도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런 어떤 시련과 고통을 겪게 하신다라는 거죠. 반대로 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그 복도 받게 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내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자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죄의 이 깊이를 느끼게 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을 생명을 주어 사랑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오래 참음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로 어떻게 해요? 성숙해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성도는,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도의 삶을 불순종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과 뜻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부인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내 욕심과 내 뜻을 내려놓고 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뭐냐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불순종했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던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성도로 세워지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소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도를 불순종의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옮기고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둠에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소원하며 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것의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돈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심을 전적으로 믿게 하옵소서.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매 순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2021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 암송 구절이죠. 10계명 이제 10계명 마지막인데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암송 발표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10계명 이렇게 마치게 됐는데요. 10계명 암송 우리 발표 신청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좀 부담이 되지만 신앙은 좀 부담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6월 27일 주일에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6일이니까 한 20일 정도 있죠, 시간이. 그래서 27일 날 발표하는데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혼자 하시는 것이 좀 어려우시다고 하면은 팀으로 하셔도 됩니다. 2명, 3분이 같이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해봅시다. 그래서 2분, 3분 팀으로 하셔도 되니까 이번에 꼭 이 암송 발표에 신청을 하셔서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일독을 하시려고 한다면 매일 4장을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쯤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정도 전후를 읽으시면은 올해 일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내가 읽다가 또 멈추거나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작하셔도 일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교회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분들 꼭 기억하셔서 올해 모두 일독을 꼭 1독 이상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책 6월 말까지 다 읽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벌써 9분이나 3권 올해 필독서 3권을 9분이나 다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큰 성장이 되기 때문에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3권을 드렸습니다. 근데 3권을 이렇게 다 읽으셨는데요. 또 우리 성도분들 꼭 올해 3권 책, 올해 책 필독서 3권을 꼭 읽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분들이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황한별 목사님, 소명란 사모님, 우리 셋째 황시엘이 첫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주 심각할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황시엘을 우리가 한 번도 못 봤죠. 시엘이를 태어났는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잘 자라서 첫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우리가 못 봐서 제 주보에다가 시엘이 사진을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아주 시엘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시엘이의 첫돌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엘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지난주에 우리 등록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용욱 집사님, 그 다음에 최명숙 집사님 이렇게 가정 성사동에 사시는 분들이 등록을 2부 예배 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마음 다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외에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